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1315면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우리의 생각처럼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무슨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물론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그렇게 잘 나가는 때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너무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또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정말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사방의 모든 길들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득하고 답답해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술, 담배로 그 시름을 다 잊어보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다 팔자소관이겠거니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또 저렇게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그럴 때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 중에는 물론 기도하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도 선뜻 내키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쩌다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됐는가?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말씀처럼 들려서 그것도 마음이 불편해요. 마치 감나무 밑에 누워서 그냥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냥 입을 벌리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그냥 하나님께 다 떠맡기고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어떤 경우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다 그냥 떠안고 하나님 혼자서 그 일을 다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오해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왜 만나를 주셨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에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 하더라도 그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줍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만 했고, 자기 처소에서 나가서 들에 내려있는 만나를 주워야 됐습니다. 집에 가지고 와서 맷돌에 갈아서 그것을 요리를 해서 그들이 먹어야만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다 요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넣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그 만나를 주워다가 맷돌에 갈아서 요리를 해서 내 손으로 그 만나를 먹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러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동쪽으로 가라. 그리고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리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날라다 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왕 고기와 떡을 배달할 하나님께서 시켜주셨는데 그냥 떡과 고기만 날라다 주시지 말고 도시락처럼 아예 세트 메뉴처럼 떡도 있고 고기도 있고 생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배달시켜 주셨으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아니, 떡과 고기를 배달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생수 한 컵을 더 보태서 보내주는 것이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릿 시냇가에 물이 있었고 엘리야는 얼마든지 그 물을 마실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그냥 떠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본 내용이에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의 내용을 한 장의 그림으로 만들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환상에는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이 뭡니까? 금으로 된 등잔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환상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 금등잔의 환상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일까? 친절하게도 하나님이 그걸 다 설명해 주세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메시지를 금 등잔에다가 담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셔도 우리는 선뜻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금 등잔하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그 말씀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전후 문맥을 이렇게 함께 살피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스가랴서 1장부터 읽어보면 이 금등잔의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과 연관이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모든 성읍과 도시는 아주 철저하게 파괴가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 참혹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말에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BC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중동 국가의 패권을 차지한 페르시아는 바벨론과는 다른 식민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 다양한 많은 민족들에게 명령합니다. 다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살면서 페르시아 왕의 지배를 받으라. 그 덕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이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참하고 또 참담했습니다. 황폐해진 그 집은 70년 동안 그대로 버려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버려진 땅들은 이제는 완전히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땅을 다시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 지은 것으로 먹고 산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너진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만한 인력도 충분하지 않았고 건축 자재도 충분하지 않았고 또 성전을 건축해야 될 인부들이 먹어야 될 양식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 하나 충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열악한 상황을 딛고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열심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지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성전을 다시 짓는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은 계속 흘러갔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아무도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애당초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금등잔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본 금등잔의 환상, 그 금등잔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등잔이 아닙니다. 그 등잔의 모양은 하나님의 성막에서만 사용되었던 등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등잔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다가 낙심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하나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이 몇 년 동안 건축하다가 중단이 되었지만은 시작한 지 22년 만에 성전은 완공이 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정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영역에 다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가정의 일을, 직장의 일을 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들의 힘으로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치게 되는 것은 대부분 내 힘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덤벼들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서 다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내 열심 가지고 살 수 있었다면, 내 힘만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표현하는 말씀들이,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면 성령을 기름으로 상징할 때도 있고 생수로 상징할 때도 있고 바람으로 상징할 때도 있고 불로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다양한 단어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은 성령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한두 마디 언어나 단어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순절날에 임하셨던 성령은 바람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거듭남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니고데모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남의 그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바람이 하는 역사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성령을 설명할 때 이 바람으로 비유를 하는가? 그럼 바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 성령님의 특징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다 아시죠? 성령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도 엄청난 힘을 갖고 계십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바람이 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현상을 보면 성령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시구나.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지금 저 사람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나무로 배를 만들어서 호수나 강 그리고 바다에서 그 배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을 몰랐을 때는 그저 배는 노를 저어서만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람을 이용하지 못했을 때는 먼 바다의 항해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사람이 노를 저어도 먼 바다까지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지쳐서 아마도 노를 저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그들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바람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어요. 그 바람의 힘을 빌려서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항상 바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바람이 없을 때는 그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고 바람이 있을 때는 돛을 올려서 그 바람의 힘으로 항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 때는 그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성령의 바람이 없을 때는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지금 몇 년 동안 열심히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름대로 열심을 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일도 내 힘으로만 기도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지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노를 젓듯이 기도를 하면 몇 분을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면 마치 바람이 불면 배를 바람에게 맡겨서 그냥 쉽게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가 성령님께 내 생각도 맡기고 그냥 내 입술도 다 맡겨버리면 그 성령님이 내 기도를 쫙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성령님께 맡겨서 성령님이 그 기도를 이끌어 가면 정말 3시간도 기도하고 5시간도 기도하고 10시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일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관계 일이라든지 자녀와의 관계 일이라든지 취업의 문제라든지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어떤 열망을 가져야 되느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도록 그렇게 열망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언제 바람이 붑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임의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언제 성령의 바람이 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를 만들고 돛을 만들고 이런 준비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바람이 불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정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이 느껴질 때는 너무 여러분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그것을 극복해내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금방 지칩니다. 그때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더딜지라도 기도로 준비하면서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보십시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능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22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무너진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무너진 건강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무너진 관계들이 다시 재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스가랴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큰 산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거대한 산이 무엇입니까? 그 산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누구누구 집사 앞에서 누구누구 권사 앞에서 누구누구 장로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적으로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서 큰 산들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있어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성령의 역사로 해결되는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비록 산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라 할지라도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